저녁 노을 붉게 물든 언덕 저편에 젖이는 해를 바라보며 쓸쓸히 앉아 그렇게 힘든 고통 속에 살아야 했지만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 고통과 절망 속에 지쳐있을 때에도 실망하지 않았던 그 믿음, 영원하시니 하나님의 그 사랑, 믿음 잃지 않은 그 슬피 울다 지쳐 잠든 욥의 모습은 하나 없이 모두 잃었으나 불평하지 않네. 세상 친구 그에게 비난하였으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던 욥의 이야기, 가진 것 모두 잃고 지쳐있을 때에도 변하지 않았던 그 믿음, 영원하시니 하나님의 그 사랑, 믿음 잃지 않은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피곤하고 지친 힘든 시간이지만 오늘 저녁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정과 교회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 가운데 붙들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능력 있게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대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피곤한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9장 마지막 장 말씀을 같이 살펴봅니다. 마지막 장이라서 1절부터 15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에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사륙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과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거한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5절까지 전체 9장에 있는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천막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모스서 9장의 시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금 9장입니다. 7장에서 9장까지 5개 아모스가 보았던 환상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개의 환상 다 심판과 관련된 환상들입니다.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과일, 항광주리. 지난 시간까지 4개의 환상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9장 마지막 성전 파괴의 환상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원래는 없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 명하신 성전이 있고요. 남북으로 갈린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에 자기들 임의대로 욕심에 이끌려서 성전을 자기들이 지어놨습니다. 여러 군데 지어놨습니다. 사실 정통성이 없습니다. 성전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을 그들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끌어주지 못했고 오히려 성전이 타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부패, 그 영적인 타락을 더 심화시키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성전들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있으나 마나 차라리 없는 것이 낫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 환상,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나라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관이 되는 것이 무너집니다. 북이스라엘이 철저히 멸망당한다는 그런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모습을 보면 1절에 보면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수어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어떻게 보면 그 성전에 모인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 마치 과거 블레셋의 우상이었던 다곤 신당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갔을 때 그 다곤 우상이 자고 일어나니까 꼬꾸라져 있고 손목과 발목이 잘라져 있고 또 목이 부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 사사시대의 삼손이 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기둥을 무너뜨렸을 때 그 신전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 같이 떠오르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그리고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파고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 취하여 내리울 것이며 땅 밑에 숨어도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심판 결코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방 민족이나 이스라엘이나 예외 없이 그 심판이 임할 것임을, 이스라엘은 사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봐주실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각을 깨부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집권적으로 간섭하셔서 그들을 빼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에 대한 출애굽 역사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 자부심,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만 그런 거 아니다. 블레셋 사람들 갑돌에서, 이 갑돌이라는 곳은 섬입니다. 이탈리아 남부 쪽에 내려가면 그 바다 지중해 쪽에 섬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출발이 거기입니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지중해를 건너와서 이스라엘 그 땅, 지금 가자지구 이쪽에 정착해서 산 것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렇게 온 것, 바다 건너서 온 것,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이스라엘의 원수죠.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도 처음부터 거기 살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느니, 길이라는 지역, 더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그쪽에 와서 이동해서 살면서 이스라엘과 국경선을 맞대고 살았던,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 이스라엘 너희들만 택한 거 아니야. 너희들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온 거와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도 아람 사람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그 지역에 살게 되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자존심, 특별한 신분, 이런 것을 그냥 꺾어버리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살다간 너희들도 이방 민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똑같이 너희들도 심판을 받는다. 왜?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방 민족과 똑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9장인데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악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또 반전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11절부터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8절에 보면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심판하지만 남은 자를 두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사상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타락이나 심판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도구로 삼아 주신다. 이것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아모스 9장에도 이 이야기가 조용히 잘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일부를 남겨 놓으십니다. 회복의 그루터기로서 이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자들이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어갈 희망의 씨앗으로 그런 역할을 하도록 남은 자들을 남겨 놓으십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그들이 심긴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겠다 약속하면서 이 아모스서가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회복한다고 했는데요. 무엇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사회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의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이것이 아모스서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 9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죄에 따른 심판은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님 3대에 걸쳐서 3대, 4대에 걸쳐서 우리는 믿는 자의 집안이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신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먹습니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선민의식. 이 선민의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다. 선민의식 참 좋은 의식입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계속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되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는 것을 사람이 죽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함부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마음대로 심판하고 살육하고 여기에 죄의식이 없습니다. 왜?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개되지만도 못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민의식이 너무 끝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복 주셨습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신 메시지가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불러 복의 근원 삼아 주시겠다. 너를 통하여 만방의 사람들에게 복이 전달되는 복의 전달자, 복의 통로자의 사명이 아브라함이 주신 사명입니다. 복 받으면 그 복을 내가 받고 내가 복을 깔고 앉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이 복을 만방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의 사명,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 이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복을 자신만 붙들고 주변 사람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그 복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복이 만방에, 만 백성에게, 만인에게 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의식을 붙들고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블레셋, 구스, 아람, 이들도 내가 지은 자들이고 내가 저들의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주었다. 너희들만 애굽에서 구출한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하냐? 그게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이 죄 때문에 망했듯이 택함을 받은 너희들도 죄를 지으면 똑같이 너희들도 망한다. 죄에 대한 심판은 누구나 예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거든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복을 주시듯 심판을 하시든 같은 기준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마지막 내용은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자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 남은 자들의 역사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성경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그 가운데 다윗, 그리고 다윗의 그 후손들,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이 각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남은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자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남겨준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를 이끌어갈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남은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 다윗의 천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그것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먼저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죄를 멀리하고 경건에 힘쓰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우리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심판이 임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습니까? 죄 삭선 사망이라는 이 하나님,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반드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해결?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럼으로써 심판이 아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찾는 남은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마지막 장 9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가지고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그 의식만을 붙든 채 그 복을 자신들만 누리고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고 이웃을 깔보고 무시하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못난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귀한 선민의식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퍼져가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내 이웃에게 온 세계에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하여 언제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이 세상이 악하고 죄악 가운데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남은 자가 되어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남은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남은 시간들을, 날들을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강단 순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명자 권사님 또 어제 또 무사히 잘 도착하셨습니다. 연락을 주셨고요. 저 반가운 얼굴 또 우리 토요일 날 또 주일 날 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여러분들 잘 지내시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수요일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